사단의 일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붙들고 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그렇죠?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사단의 일꾼입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사단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일꾼입니다. 겉은 일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시기로 죽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사단의 일꾼이었습니다. 참 무섭죠. 이게 교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노센트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마귀는 그 옆에다 초소를 만든대.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참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항상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마귀도 자기 초소를 옆에다가 만든대. 우리도 이거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을 자거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가 줄고 그러면 얘들이 막 춤을 추는 거죠. 막 와들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일꾼들을 배치해 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하고 주의 종을 무너뜨리고 장로님들을 막 유혹하고 또 교회에서 힘이 있는 평신도들을 붙들고 막 교회를 우지좌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의의 일꾼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근데 이들은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에 마귀가 죄를 붙들고 쓰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겠구나,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 첫째 시작은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 서운함,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 수법이 전형적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수법이 그러잖아요. 꼭 사단을 닮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래. 식은 죽 먹기래. 야, 그러니 말이죠. 우리 늘 겸손하고 한 번 더 어거스틴이 물었잖아요. 어거스틴이 물었다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냐고. 그랬더니만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또 겸손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 일꾼으로서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으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죄로 죽이시고,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로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야, 이것 보면요, 성경의 전부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6일을 창조하시고 일주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쉬셨지만, 주님이 쉬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쉬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쉬시기도 하시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맞추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만 거기에 더 큰 배려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쉬거라. 너희들도 기억해서 이 날을 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해서 그냥 교통사고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창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모든 성경의 초점은 타락된 죄로 멸망할, 고통을 당한, 슬픔이 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저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영생이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 창조의 디자인은 영생이었어. 근데 죄를 범하면서 영생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무너진 영생이 다시 복원이 됐어. 다시 복원이 됐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언제? 죽고 난 뒤에?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주님이 징계받으시고 재판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대신 징계받으셨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영벌과 영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데, 사실 우리는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재판을 다 받아서 우리는 그 심판이 멸망으로 향하는 심판이 아니라 상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들에 대한 그 상급을 받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왜? 우리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행위책에 기록된 것들을 주님이 쭉 보시면서 잘했어, 너는 의의 면류관이다. 잘했어, 너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다. 그래, 교회를 위해서 고생했구나. 너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구나. 너는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의 심판은 영벌을 위한, 지옥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이 다 기록해 가고 계세요. 다 기록해 가고 계시고, 우리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격려하는, 축복을 주는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요즘 폐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로 세상에 꽃이 동날 정도였습니다. 이 장례식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3일장을 못할 만큼, 우리는 질병도 무섭고 전염병도 무섭고 전쟁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 어제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 우리를 말하면 서울 같은데 미사일을 퍼부는데, 와, 진짜, 아니 여러분, 그 서울 같은데 막 미사일을 막 비오도 쏟아붓더라고요. 야,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전쟁으로 죽음이 오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죽을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는 운명,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뭘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오고 죽을 일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픈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막 생명의 강을 향해서 막 지금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세 번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 우리는 계속 살다가 잠 딱 들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깨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 부활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정말 이 사실이 허구라고 한다면, 허구라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허구란 그 말입니다. 이건 만약이지,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귀하지만요, 초대교회의 믿음도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믿는 순간 그냥 삶을 포기한 겁니다. 행복, 세상에 주는 행복은 끝인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313년 동안을 박해와 더불어 태어나는 순간 빛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있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냥 제가 카타콤을 이탈리아 가가지고 저렇게 쭉 봤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가 아니야. 지하에 그냥 무덤들이 있고요, 지하에서 집들이 있고, 지하에 교회가 있고, 지하에 학교가 있고, 지하에 그냥 그러다가, 왜? 나오면 죽으니까. 그럼 이들의 믿음은 뭐죠?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믿음, 주님을 시인하는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사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이 주님이 부활하심이 아니다? 이게 허구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죽음도 죄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받고 영벌에 들어가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많이 있으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다면,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여기도 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요즘이야 사실은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것밖에 없고, 예수 믿어서 기쁘고 즐겁고,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수 믿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기 위해서 나들이도 가고, 참 얼마나 요즘이야 진짜 행복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 일제시대 때만 해도요, 교회를 가는 것은 죽으면, 지금도 이북은요, 성경책이 집에 있는 거 발견되면 죽음입니다. 평생 정치 수용범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고문받다가 그냥 막 노동 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민망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지금도 수십 년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끝까지 시인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끝난 거죠.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예수 믿는 그 자체만 가지고 된 총살이야, 총살. 지금도 어마어마한 박해의 나라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불쌍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마지막은 우리 행한 대로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이 세상의 판사들, 검사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틀리거든요. 그들도 잘못 알거든요. 문화 따라 다르고요, 지방 따라 다르고요, 세대 따라 다르고요, 정치색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요 자기가 그렇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요, 그분은 높일 자 높이고 낮출 자 낮추고 그렇습니다. 북극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속까지도 다 아시는,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셔. 앉고 일어서 말고 바다 끝에 가서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분은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정말 공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 다음에 뭐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순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끈적을 쫙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2개월에 이제 한 번씩 시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선포 1과 2에 있는 거를 한번 외워보리라. 외운 것들 쭉 보니까 이제 어제 선포 1에 있는 것들을 이제 앞에서부터 외우지 않고 뒤에서부터 이제 쭉 복습해 가면서 한번 보고, 또 선포 2도 선포 2는 앞에서부터 좀 외워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아는 거 한번 선포 1, 2, 2300구절인데 한번 외워보리라. 거기서 요즘 이제 제가 틈만 나면 외우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막 열심히 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쓰고 앞조리고 읊조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명실공히 저희 교회가 진짜 2000구절 성경암송 사관학교,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선포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뻥 세상에 터뜨려 주셨는데, 이제는 선포를 뛰어넘어서 암송으로 또 세상의 교회마다 목사님들,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원조입니다. 원조. 여러분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월, 2월, 3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버리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사랑하는 얘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중심이 딱 잡힙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근데 이게 중간에 무너지는 게 문제거든요. 시험이 문제거든요. 사건이 문제거든요. 마귀가 장난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를 쫙 밀어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죠. 20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러나가 빨간 줄로 서 있지 않아요?
빨간 줄로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조만 같아서는 여기다 형광펜으로 썼을 것 같아요. 제 성경책에는요 빨간 색연필로 그러나 부분이 쫙 쳐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지껏 어제부터 엊그저께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막 계속 부정적인 이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더 불쌍한 자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팩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20절 말씀이 말이죠, 이 얼마나 막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여기서 이 말 저 말 쭉 해. 그런데 CCTV를 딱 보여주니까 모든 입이 딱 멈춰져. 진리의 CCTV처럼 오늘 20절이 쫙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면 그 다음날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주무시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날 걸 믿고서 주무셨죠? 오늘 새벽에 죽을 줄 알고 주무신 분 계세요? 난 오늘 마지막이구나. 난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하셔서 일어나신 분 계세요? 주무신 분 계세요? 오늘 일어날 거 믿으셨죠? 죽음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죽음도 이처럼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가 죄로만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는 것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만 죽는 걸로 우리 끝나지 않다고 말해요. 어젯밤에 잠 주무시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새벽은 뭐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성지순례 가는 날이니까, 오늘 우리가 야외에 가는 날이니까 야외에 가면 옷을 뭘 입지 마.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서 아마 주무셨을 거라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화장할 건데 막 화장하기 전에 막 얼굴도 모든 거 다 이렇게 막 가리잖아요. 어제 그 프란체스코 교황 서거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 얼굴을 다 드러냈더라고.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말이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얼굴까지 다 가리고 막 이것보다는 얼굴을 잘 보존해서 볼 수만 있다면 참 큰 울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린 다시 일어난다고요.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맺힌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맺히는 거. 근데 제일 처음 맺는 열매가 있어. 그 나무주 따라요. 여러분 지금 저 무화과 나무가 지금 이제 이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계속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나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믿었던 자, 믿고 죽었던 자 모두가 다 부활의 열매를 따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활의 공동체라고, 다시 산 자들의 공동체라고, 다시 산 자들. 그리고 다시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다시 살았다. 이거 얼마나 희열된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기쁨에 있는 거야.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하고 결혼식장 갈 때하고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벌써 색이 다르죠? 색이 달라요. 색이 달라요. 장례식장하고요 결혼식장하고는 색이 달라요. 교회는요 부활의 색인 거예요. 거룩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여기 그러나란 말을요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여기다 썼을 때, 그러나를 쓸 때
얼마나 확신 있게 섰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란 말이야.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죽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절망이 아니라 그 말이야. 어둠이 아니라 그 말이야. 슬픔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슬피 울며 통곡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린 쌓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어떻다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어떻다고요? 그 뒤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유도 하시죠. 유도 불끈 들어가지고 그냥 떼게 치는 게 이게 거꾸로 트림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번 해봐요. 그럼 끝나. 그러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게 생각이 안 나는구만. 망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그러나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색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게 부활의 색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하고 또 교회는 예배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목적 가운데 요즘 우리가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하는데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친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움직일 때는 이런 교제, 또 가르침, 배우는 거, 복음 전파, 예배, 봉사, 섬김, 이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가는 곳입니다. 이게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소망 삼고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가정마다 부활이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슬픔을 이기게 하옵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부활 속에서 기뻐 춤을 추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가 하나님이여 오늘 성지순례를 계획하면서 여러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출발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려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